자, 지금까지 공부한 고린도전서 6장 11절까지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하나는 분쟁, 파벌의 문제였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 예수는 안 보이고 사람이 주인 되는, 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파당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바울파, 또 게바파, 또 아볼로, 그리스도파가 나누어졌어요. 특별히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이후에 아볼로가 담임으로 왔는데, 아볼로가 참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니까 이분이 푹 떴어요. 뜨니까 다른 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공연히 이렇게 좀 시기심이 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네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교회가 아주 혼란 가운데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는 분쟁이 있어서는 절대 아니 되겠다. 두 번째는 이제 세상 법정에 이제 호소하는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성도들 사이에 작은 돈거래를 둘러싸고 소소한 그런 민사상의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를 어디에 고발을 했냐면 지방의 법정에 이제 고소를 해서 고발해서 해결하려고 한 것이죠. 소소한 문제예요. 그냥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 세상의 법정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니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창녀와 창남처럼 그걸 직업으로 갖는 사람을 음행이라 그러고, 고린도전서 음란이라는 것은 성인이 되어서 법적 질서에 벗어나서 일어난 일을 음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음행은 그것을 가지고 업으로 삼고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벌고 그것을 통해서 생계 유지 수단으로 사용을 할 때 그것을 음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헬라인들은 몸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헬라인들은 인간의 영혼은 아주 고귀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불멸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인간의 몸은 영혼을 얽매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몸이 우리의 영혼을 막 얽매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의 고귀한 영혼은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몸을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고린도 사람들은 음행과 같은 육체적인 문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관련이 없는 문제들은 몸과 함께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지체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소유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다. 그분이 우리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성전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권면을 하니까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니, 문화 차이가 너무 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람이 흙으로 빚었어요.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져서 우리의 몸이 귀하다고 말하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단순한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흙을 빚으시고 거기에다가 딱 영을 불어넣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정신도, 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영, 혼, 육이에요. 이 정신의 세계, 이 마음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의 세계가 영을 잘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라 라는 것은 바로 마음 안에 있는 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말씀을 지성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지성은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잘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 반죽을 해서 요리를 해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어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서운함,
좋은 것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을 닫을 때가 있거든요. 이것을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것을 받을 준비를 안 하면 어떠한 말씀이 들어와도 안 되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여기에다가 정말 물을 받고 싶은데 이 뚜껑을 이렇게 딱 놓고 아무리 비 올 때 이렇게 있어도 이 비방울 한 방울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뚜껑을 열어놓고 여러분 비가 올 때 이렇게 있으면 언젠가는 차게 되어 있어요. 열으면 열을수록, 넓게 열면 열수록 물이 많이 들어온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세상 것 다 내려놓고 말씀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던지는 건 없지만 기회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린도의 그리스 사람들은 이 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때 결국 창조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까? 믿으셔야죠. 예.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우리가 인류의 조상이 아닙니다. 크로마뇽이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아닙니다.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종류대로 다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여러분 장미꽃은 장미꽃대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변질이 돼가지고 다른 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진화론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면 설 자리가 없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진화론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과학, 창조신학을 꼭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의 육체를 경건하게 보존하여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바울은 이미 음행의 범죄를 지적을 했는데요, 이러한 죄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가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어져서 건강한 몸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의 이런 문제들을 왜 극복해야 되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한 그 사람이 바로 성전이 되어지는데, 이 성전의 사람들이 나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을 또 복음이 전해지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를,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천국이라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들,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심령의 상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부인이 예수 안 믿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전했더니 받아들였어요.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사역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사역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말씀에 의해서 해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지체임을 꼭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 해결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핏값으로 사셨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오늘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핏값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시고 대신 그분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걸 믿으면 우리가 죽은 걸로 간주해지고 의인이라 칭함을 주는 거예요. 이 저스티피케이션은 바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죽은 것처럼, 예수님처럼 죽은 것처럼 간주해 준다.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받기는 쉽게 받았는데 진짜 과정을 보면 너무나 참혹한 그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너무나 쉽게 받으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불교에서 1000배 만배 절을 해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대신 주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 이거예요. 사는 것은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도 소중하지만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다 성전이에요. 성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 성전을 걷어붙이면 안 되겠지요. 막말을 해서 상처를 줘서는 아니 되겠지요. 실수를 했다고 여러분 완전히 고개를 못 들 정도로 수치심을 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성전의 개념에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그 개념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게 되어 있고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계속 이어질 가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다 모여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여러분 채워지지 않잖아요. 천국에는 이 모든 것이 다 길이 다 황금길이에요. 황금길. 할렐루야. 천국 가면 그거는 그냥 아주 흔해 빠진 거예요. 다이아몬드 흔해 빠져서 캐럿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너무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날 위해 죽어주신 그 놀라운 고귀한 사랑,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히시고 가슴 혈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면서 살점이 찢어져 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 귀한 것, 깨끗한 것이 다 천국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당시에는 로마에는 크게 두 개의 학파가 있어요. 그 나라는 학문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스토아 학파가 있었어요. 우리 인간이 더 고상해지려고 하면 정신으로 육체를 억압을 된다. 정신으로 육체를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금욕적인 삶을, 그런 금욕주의의 사상이 있는 학파가 스토아 학파였었어요. 스토아 학파. 자, 여기서 스토아라는 것은 건물 안에 있는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기둥. 이 학파 사람들은 건물 안에 있는 기둥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토론을 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라 그러는 거예요. 특히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영혼은 고상하지만 육체가 영혼을 제약하기 때문에 육체가 죽어야 영혼이 자유롭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철학도 다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정반합을 통해서 뭘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도 육체가 죽어야 영혼이 자유롭게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모든 철학의 사조가 그 백성들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야 영혼이 자유롭게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말을 한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어요. 이 학파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육체의 욕구를 채워줘야 된다. 육체의 욕구를 채워줘야 육체가 고통스러워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행복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결과물은 행복인데 그 과정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금욕, 어떤 사람은 육체의 욕구가 채워져야 된다. 완전히 반대 학파죠. 학문의 사조가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고통스럽지 않게 하려면 육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줘야 된다. 배가 고플 때는 배불리 먹어야 되고 육체의 정욕을 실컷 채워주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학파가 에피쿠로스 학파였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사람은 육체가 느끼는 만족감을 가지고 육체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쾌락은 다양한 인간의 행복 가운데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인간의 행동은 자유이지만 자신의 가치나 행복을 높이려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법도가 있고 거기에는 요령이 있고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분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행복한 거다.
바울이 그걸 들이대는 거예요. 계속 너희들의 문화와 학문이 다양하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 예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계속 고린도 교회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서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다고 말을 했는데, 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머리다 이거예요. 머리. 그럼 머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가슴이다 이거죠. 가슴. 예? 가슴. 예? 그래서 사람은 가슴으로 행복을 느끼고 사람은 가슴으로 사랑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 엄청난 식욕을 주셔서 반드시 음식을 먹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이 이성을 보아도 호기심이 생기지 않고 감정이 흥분되지도 않고 끌리는 매력이 없다면 아무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고 인류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를 보면 미친 듯이 좋고 서로 사랑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이 끌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람 이성을 좋아하면 잘 가르치고 계도해서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음식이 맛이 있는 것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입맛 떨어지면 인생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고기가 저기가 떨어지면 인생이 끝난 거예요. 음식에 욕구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나고 병이 나지요. 설사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과 사랑하면 또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마음으로 원하는 말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싫어하는 죄를 행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예수를 깊이 만나고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또 하나님이 하라 그래. 갭이 있어요. 갭을 느끼니까 난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갭이 있으니까 이건 하지 말라 그러는데 또 나는 하려 그래. 이건 하라 그러는데 하기 싫어. 이것이 바로 죄성을 가진, 타락한 본능을 가진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음행을 피하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 도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피해야 할 죄와 싸워야 할 죄를 구분하고 있는데, 싸워야 할 대상은 마귀와 싸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다 대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음행에 관해서는 피하라, 도망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셀림이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시작. 다른 모든 것에 대하여 싸워야 한다면 음행에서는 도망해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몸은 성령을 모신 전,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니나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값으로 샀다가 중요한 거예요. 값. 그게 피값이에요. 피값. 예수님이 죽으신 피값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의 값으로 치르고 또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운데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육체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예, 다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귀중한 거예요. 그 안에 담을 것을 뭘 담아야 될지 우리는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나쁜 용도로 사용하면 절대 아니 되고요, 이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 해 동안 2022년도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은 주님이 피값을 주고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끔 내어주는 사람이 진정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6장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명령으로 끝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항상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자유할지라도 믿음이 약한 지체를 위해 절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항상 성결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혹시 여러분 버톨도라는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그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스승입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14세 때 버톨도를 찾아가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이 스승인 버톨도가 이 테스팅을 해보니 미켈란젤로는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너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으냐?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예, 그렇습니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14살의 미켈란젤로는 제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스승인 버톨도는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내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너는 내 기술을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가에 관해서 반드시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문화생이 된 그날 이 스승은 어린 14살의 미켈란젤로를 손을 잡고 두 곳에 데려갔는데 바로 그 조각상을 구경시켜 주면서 그에게 교훈을 했습니다. 처음에 간 곳은 술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술집 입구에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스승은 조각상을 보면서 참 이 조각은 아름답다. 그러나 이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서 이 조각을 사용했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바로 거대한 성전 입구에 세워진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여주면서 너는 이 천사의 조각상이 아름답게 느껴지느냐 물었어요. 아니면 아까 그 술집의 입구에 있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두 개의 조각은 모두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졌고 또 하나는 술 마시는 사람들의 쾌락을 위해서 세워졌단다. 너는 네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쓰기를 원하느냐? 지금 대답을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린 이 14살의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3번씩이나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스승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 유럽의 성당에 가면 거의 다 미켈란젤로의 그 성화가 다 그렇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리의 몸과 시간과 재물, 우리는 수많은 기회를 우리 가운데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쓰여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어떤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다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몸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그 중요성에 대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몸이 중요할까요? 예수님과 성도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장차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몸이 중요한 것입니다. 토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우리의 모든 것을 제단에 올려놓기 전에는 삶 전체를 하나님으로 채울 수 없다 그랬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분은 몸의 건강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수많은 영양제를 먹고 시간이 나면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예쁘게 화장도 고치고 때로는 성형수술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은 간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건강한 몸을 가지시고 주님을 잘 섬기시고 이웃에 열심히 봉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이 달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위해서 몸이 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이 달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